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소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또 같이 소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분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들에겐 이분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큰 의심이 우리에겐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실 때 이 일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보내고 싶을 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증표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만 근대에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분들을 조사했더니 한 200분 가까이 100 몇십 명 정도 그렇게 많으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신기만 있으면 메시아인 줄로 아는 경향성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적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스스로 증언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증인을 두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를 두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례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삶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배경은 솔직히 예수님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수님은 정말 시골의 묵수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요, 어머니도 아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나이 차이도 거의 안 나요.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연년생이니까요. 이게 연년생이 갖고 있는 묘한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들 보면 저랑 같은 나이의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분들은 저를 대할 때 한 번 더 믿음의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랑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니는 목사고 나는 뭐 이런 어떤 느낌, 그러나 아주 세상적인 느낌 가운데 빠지기 쉬운 그 반열이라는 거죠. 10살이 많거나 10살이 적으면 훨씬 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같은 나이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당대 가장 유명한 핫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분 아닙니까? 당신이 그분 아닙니까? 왜? 세례 요한에게는 엘리야의 능력과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여길만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유혹 가운데 빠지기 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의 선을 지킨 거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게 말라기서에서 예고되어진 그 이후로 400년이나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신 약속으로 주어진 그 일이었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하셨고,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알렸던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사역 가운데 밑그림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오마주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수태가 고지되었을 때 모습이요, 예수님이 수태 고지를 받으실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찬가지로 사가랴한테도 천사가 엘리사벳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의 삶과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의 밑그림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밑그림이 되어지는 것이 또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천사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낼 수 있는 예수님의 밑그림은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졌죠. 천군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삶,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은 기쁨,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탄생과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별 감동 없이 지금 들으시는데 이게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생각보다 이렇게 쉽거나 간단한 얘기는 절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쁜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들. 그런 기쁜 일들이 과연 몇 명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쁨은요, 강렬한 빛 같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곳을 비춰서 그곳이 밝아지면 그만큼 어느 곳은 어두워지는 거죠. 세상의 기쁨은요, 늘 명과 암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들, 그런 사건들은요,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런 명과 암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사가랴가 정말로 불쌍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가 제사장이었는데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다 됐는데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사가랴의 집을 보면서 늘 동정하거나 아니면 수군거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 사가랴 가정에 세례 요한은 누구와 경쟁할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더 알을 많이 낳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기뻐할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누구의 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누구를 낮춰서 누구를 높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온 백성이 기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기뻐했겠죠. 그러나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 되어졌을 거예요. 기쁜 소식이 절대로 아니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걸 빼앗는 것, 누구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자리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닥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들, 죄와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이러한 모습이 그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바라는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되어지고 누구에겐가는 그늘과 어둠이 되어 눈물을 흘리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도 기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그 일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꿈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또한 예수님이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 기쁨은 누구의 것을 빼앗고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고 누구 위에 올라가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죠. 누구보다 올라가서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죠. 사람들은 질투합니다. 질시합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싶어합니다. 끌어내리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누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누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만 멈춰지지 않도록, 내가 누리는 이 감격과 기쁨이 나 혼자만 좋아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도전들이 내 영적인 만족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때론 영적인 일들도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 만족적이 될 때가 많아요. 뭐 철야 기도를 하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쓰고, 그러면서 이게 자기에게 굉장히 기쁠 때가 있거든. 내가 금식을 잘 지켰고 이런 거. 근데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기뻐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성경 통독을 한 번 마칠 때마다 사람들에게 10,000원씩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성경 통독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엄청 기뻐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일에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감격하는 일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밑그림 그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만 기뻐한다면 그건 절대로 그리스도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그 탄생의 모습에서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시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또한 그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내셨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척지고 정만 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광야에서 남의 것 안 뺏고 그냥 광야에서 나는 거 입고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의 죄를 정죄하기 시작하죠.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아니 자기의 왕위를 당장 뺏을 사람도 아닐 터인데 헤롯 대왕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지역 그 당시 비슷한 연령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공포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왜 헤롯은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이 땅에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어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어둠 자체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 어둠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이러한 삶을 얘기해 주십니다. 16절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말라기서에도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결국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세대들이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자녀된 세대들은 그 믿음의 중심들을 상실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돌아오는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거스르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 슬기가 돌아오게 하시려는,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시고 싶어 하셨던 일, 세례 요한의 밑그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복잡하게 많이 얘기하셨지만 결국 이거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그 사역을 할 때 그 요한의 사역을 정의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전파했다. 그래서 요한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들을 갖게 되느냐 하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불필요하고 악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것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이 두 벌이 있느냐? 옷이 두 벌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 그러나 옷 없는 자에게 그 한 벌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뭐가 많으냐? 많은 것이 풍족한 것으로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았지만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몫이라는 걸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를 말아라. 군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들 강탈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해라. 솔직히 그 이전에 세리는요 왜 욕을 먹느냐면 부과된 것 이상의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요. 그걸 거두는 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거두지 않으면 그건 세리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다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건 일상이었고요. 관례였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이 뭔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했다는 얘기죠. 군사가 된 건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힘으로 뭔가 사람들 앞에 가오잡으려고 사람들이 군사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군사인데 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금요 온가족 기도회 때 지난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셨을까? 그 사건의 전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인기 많다는 것을 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그들을 피합니다. 그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올라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세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우물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세요. 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가만히 있어야만 돼요. 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특히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거든요. 말 시키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피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왜 문제를 일으키고 계시려는가?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여인이 놀랍니다.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유대인이 왜 말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텐데. 그때 여인이 말하죠. 당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큽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기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는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품고 거기로 괴로워하고 갈망하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너희 지금 아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 문제가 문제됨을 밝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태까지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 저 남편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애를 썼겠죠. 나름대로는.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에도 만족함이 없었던 정말로 그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방법 가운데 그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너 그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그건 문제가 아니야. 너 목마르는 게 문제고 배고픈 게 문제고 헐벗은 게 문제고 그래서 입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마셔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마셔봐. 좀 있다가 다시 목마르잖아. 입어봐. 조금 있으면 그거 해지잖아. 이 사람하고 살아봐. 이 사람이 단줄할 때 또 지나가면 많이 어렵고 부족한 게 느껴지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그 세상의 것들 끊임없이 쫓아가고 갈망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피하지 못하게 하는 네 안에 죄야. 너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너의 욕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잘 나가냐, 거기에는 얽히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얽히고 싶어 하시는 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간 그들에게 문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의 자리, 그것을 그려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그려낸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려주고 계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막 아둥바둥하면서 매어 달릴 게 아니구나. 저 사람 나랑 비슷하게 아프고 나랑 비슷하게 가난하고 나랑 비슷하게 목마른데도 저 사람들은 물을 찾지 않는데도 저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들을 통해, 아니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진짜 문제를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비난하셨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고리는 잡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것과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나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문제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구나라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다 삶의 문제로 저렇게 애쓰는구나.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벌려고, 건강하려고, 돈 많이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들 거 뺏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구나. 우리랑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들이 바라봐야 할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태어날 때 그에게 나시린의 삶을 요구하시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저렇게 살고 싶구나 라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주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저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길을 예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처럼 그들의 어두움을 비춰 이게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러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세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일들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